제가 창세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12장을 굉장히 오래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 장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장면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좀 자세하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잘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기선 떠났는데 저는 잘 떠나지를 못해요. 오늘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가나안, 하나님의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그 땅이죠. 근데 그 땅이 어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땅이고 그 땅에서 이루게 될 땅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후손이죠. 후손.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으로 가 해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그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굳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데라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 그리던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힘든 고비를 많이 만났을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잖아요. 저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길에 뭐가 있어도 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이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하게 되면 그 땅이 있을 테니까 이 어려움은 좀 이겨내자. 다리도 아프고 뭐 피곤하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스토리, 하나님 자기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하면 스토리가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땅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들과 대대로 살게 될 땅도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도착하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원하던 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제 시작이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이제 알려주시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가나안은 달랐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아주 핵심적인 묘미가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왔었던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땅은 같은 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이 여러 가지 종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신자라면 그런 여러 종류의 가나안이 있겠지만 최종적인 가나안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지리적인 천국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나는 가나안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이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다가, 지구에 있다가 어딘지 모를 어느 장소로 옮겨가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이 되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심령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리적인 가나안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했던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했으나 끝나지 않은,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그 떠난 땅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가나안인가, 무엇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약속의 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나안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하는 우리들의 가나안, 하나님의 가나안이잖아요. 우리들의 가나안은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축복의 구체적인 영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잘 몰랐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듣고 사람들한테 배우고 뭐 어른들한테 듣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그거니까 하나님이 너 좋은 거 줄게 하면 그것만 떠오르는 거죠. 세상적인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적 모든 원리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가 생각했던 복은 부고 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는 것이고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니까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했던 그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가나안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으로 가 라는 말을 듣고 떠나질 않았어요. 잘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뭐 롯과 하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나니까 데라의 머리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데라가 자식들하고 상의해서 나왔거나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약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떠나라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자 했으니까 어디를 갈지는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난 것이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가난, 젖과 꿀이 흐르고 사람들이 도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기를 환영해 주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을 했던 것일 수 있어요. 바로 그 가나안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기대는 다 깨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무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의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왕이여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저는 뭐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그게 뭐 미국이나 그런 아주 그 엄청난 비옥한 땅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 중동 지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굳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도착을 했더니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땅을 이미 털을 잡고 있는 무시무시한 부족들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부족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부족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뒤에 나오면 바로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나안, 우리들의 가나안에 왔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무시무시한 기존의 이 사람들과 기근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망했을까 싶어요, 저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세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속으로 막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나 여기가 가나안인 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 시켜준다는 그곳인 줄 알고 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뭐야? 황폐하다는 거예요. 자기 꿈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옮겨 다니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왕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 피해가지고 옮겨 다니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이 나중에 잘 됐으니까 뭐 그가 당했던 고난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이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 알고 가나안이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점점 옮겨 다니지? 교회만 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일이 더 안 풀려. 자꾸 옮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야 돼. 시골에서요 늘 서울 생활을 동경하던 내가 이 시골에 살 사람이 아니지. 그냥 친구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서울에 가가지고 그냥 장사 잘해가지고 그냥 돈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한 소년이 야 내가 서울만 가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서울 가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냥 길을 쓰고 기차 그냥 화물칸에 그냥 타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옛날에 지금 말고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서울역을 딱 나서는 순간 그 엄청난 빌딩을 보면서 이 도시는 내 거다 하고 나왔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되나요?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가 없어. 서울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서울이 어떤 곳이에요? 눈 뜨고도 고백하는 곳이잖아요.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속에서 그 소년이 하루 이틀 그것을 경험할 때 그 황망함,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아유 그냥 내가 고향에 있을 거 뭐야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거예요. 가나안만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상상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재밌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도착했다. 마침내 finally. 근데 이건 아브라함의 시점이겠죠. 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내 도착했는데 파이널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종류의 가나안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만 가면,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가나안의 삶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천국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나만의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가나안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이 잘 없어요. 신기루와 같아요. 신기루와가 열심히 다녀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여기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서 계시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 기대와는 너무 달라라고 생각. 이왕 20년, 30년 믿었으니 이제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때로는 원망과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딴 데 갈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여기가 하나님 줄 알고 왔는데 이름도 교회인데 왜 여기에는 흉측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앞이 캄캄하죠. 신기루를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는 가나안을 쫓아와서 내 가나안이에요. 내 가나안. 우리가 상상한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만든 가나안은 허상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펑 터져버리는 허상이에요. 사막을 헤매다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이 찰랑찰랑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저기만 이 언덕만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겠지 하고 언덕을 딱 넘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전부 다 모래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거대하고 막 너무 힘이 세가지고 겁나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곱에게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돌아왔어요.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브람처럼. 자, 그래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왔더니 그곳에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까? 아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 세겜 땅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그랬더니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 이 형제들이, 남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여러 가지 계략을 써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이 녀석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린 또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곱이 큰 고민과 번민의 생명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히 가나안에 왔어요. 지리적으로는 세겜이나 베델이나 그렇게 둘 다 가나안 땅이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세겜과 베델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델이야말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처음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때 머물러서 돌베개를 빼고 하늘에서 꿈에서 보면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돼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은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다시 무사히 돌아오면 주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거기가 바로 야곱의 믿음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왔어야 되는? 똑같이 가나안으로 왔지만 바로 그 베델로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곳으로 왔을 때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똑같이 가나안이지만.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정인 신뢰를 보내는 그 신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가나안이고 베델이에요. 동일한 모습이 출애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가나안 가라 그랬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땅, 그런 땅이라고 말했어요. 안식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왔는데 그 보고가 끔찍한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거기는요,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가면 그냥 메뚜기라서 그들의 밥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게 무슨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야. 아니 가나안이면은 다 우리들의 밥이 돼야지.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의 밥이 돼야 돼? 2명 빼고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강만 건너면 되는 바로 그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나 진배가 없죠. 그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아직까지 가나안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돌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진정한 가나안은 거기에 누가 살고 거기에 어떤 음식이 있고 그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 그것을 40년 동안 깨달은 그들은 나중에 똑같은 장소에 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그 장소는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뭐예요? 그들의, 저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진정 우리를 가나안으로 만드는 그 가나안의 조건이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모든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나안, 하나님의 가나안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상상한 가나안, 내가 꿈꾸는 가나안, 거기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 차이예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는 가나안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혼동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만족해도 그것은 우리들의 가나안이고 언젠가 그 사람은 반드시 황망함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뭐예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뭐 회개하라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제가 했던 이런 말도 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은 너희의 가나안에 가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올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황망함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가나안을 붙잡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황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원해요. 자,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대하고 아브라함이 크게 낙심을 했겠죠. 마음에 흔들린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의 처량한 신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수도 없고 체면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낙심한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쨌든 그 장소는 자신이 꿈꿨던 가나안일지 몰라도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던 그 하나님의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진정한 믿음이죠. 그 사람은 아무리 그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6절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벌벌 떨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 네가 온 땅이 맞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확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내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여전히 속삭여주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내 의지로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신자의 일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진짜 해피엔딩인데요. 또 한 구비가 또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뭐 앞으로 더 많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그럼 이 땅이 맞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여기가 하나님의 가나안이 맞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것도 왜 또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 큰 민족을 이루는 복된 땅인데 왜 거기 또 기근이 들어? 여러분,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지만 그 약속이 우리 머리에 생생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약속과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신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왜 성경과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야 내가 알아서 왔으니까 그냥 내가 목적지를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나님이 딱히 지시를 안 했는데 내가 가나안에 왔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근입니까?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또 오냐고요. 근데 그 고난은 차라리 앞에 가나안 민족들 만난 것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이 땅을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을 여기 너에게 줄게라고 했으면 바로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 땅을 준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땅에서 멀어지게 만드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과 반대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제가 모르는데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셨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지 너를 절대로 이 땅에서 안 떠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나안을 내 가나안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공부, 진리 공부, 기독교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뭔가를요, 우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완전히 그냥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자신에게 주셨어요. 다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가나안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돼요. 우리의 가나안을 떠나야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교,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 내가 생각했던 그 복, 그걸 놓는 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강제로 떠나잖아요. 기근을 줘서라도 이 땅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나의 가나안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야만 하는 그 가나안이나 다시 돌아와야 될 그 가나안이나 다 동일한,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동일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나안이었고요, 나중에 오게 될 것은 하나님의 가나안이었어요. 이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땅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바뀌어져 있다고요. 땅은 똑같은데 사람이 변화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함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진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떠날 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성숙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의 본질을 바라볼 수 없고 그걸 갖다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돼지 눈에 진주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아버지께 바치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아브라함 스토리의 핵심은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 자, 이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우리들의 가나안에서는 이삭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고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왕조를 연 사람, 명예에도 있고 그렇게 돼. 어쨌든 자기 아들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나안에서는 그 이삭을 죽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역전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는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는 그 이삭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죽진 않았죠. 그냥 마음으로는 죽였어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장소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에서 이삭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삭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했어요. 이삭이 너의 복이지만 그 복을 준 사람이 누구냐? 진짜 복의 근원이 누구냐? 나. 이삭은 네가 죽어버리면 이삭은 못 봐. 아니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너 못 봐. 그러나 영원한 나는 네가 살거나 죽거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분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인 곳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돌아오죠. 우리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떠날 때의 가나안은 육신적인 가나안이었어요. 땅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그랬지만 돌아올 때 가나안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이 은가람 교회를 세우고 해서 몇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목적, 목사로서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 교회의 목적은 결국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무엇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욱더 그 복, 모든 복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위로와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 계신 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궁궐에 갖다 놔도 우리는 지옥에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는 지옥을 살아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어긋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을 지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나안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꾸며놓은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놓은 우리의 가나안이 있어요. 거길 떠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황망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떠나게 합니까? 다시 그 땅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건데 다른 사람이 돌아와서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떠나게 하시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기근을 주실 수 있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짜 가나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전자는 자신의 가나안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가나안입니다. 야곱도 베델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어요. 세겜을 떠났어요. 세겜은 자신의 가나안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가나안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자신의 가나안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것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떠나는 그 순간은 고통과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나안을, 우리들의 가나안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비록 우리들의 가나안을 떠나야 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평안히,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요, 야곱에게 주어진 단어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 와중에 자기 형을 만나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야복강 강가에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형에게 죽는 생각 상상도 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면 자기 패를 두 개로 나눠서 누구를 도망가게 하고 온갖 인간적인 작전을 다 세워놓고 최악의 작전을 세워놓고 벌벌벌벌 떨면서 형을 만나러 가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으로 왔대요. 무슨 평안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평안이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은 오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모든 것이 역경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당신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차가 있다는 거는.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날 때 이게 웬일이지? 왜 떠나면 안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배에 타고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배가 막 흔들립니다.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폭풍이 여러분을 전혀 해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풍랑이 몰아치니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깨우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고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지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비록 풍랑을 만날지라도 그 배 속에는, 그 배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요, 풍랑이 그걸 해치 못해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도달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물론 그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 물리적인 하늘은 꼭 아닐지라도
하늘에 있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왜 주님은 천국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합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가나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없었어요. 마치 이것처럼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천국의 본질은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뭐 금으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냐,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 맛있는 것이 있냐 없냐,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 넌센스가 있어요. 이거 참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정말 황당한데요. 나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뭘 빼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천국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가고 싶은 천국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온갖 가전제품들과 자동차와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금, 은 뭐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본부터가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별로 복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복되지가 않은 거, 하나님이. 너무 불행한 것이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바로 그 가나안이에요. 나중엔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이면서 내 통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되신 분이시구나.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거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달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지옥에라도 갈 것이다. 왜?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데 그분과 함께 가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가나안을 꿈꾸는 자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가나안에서 왕이 되어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런 천국이야, 내가 왕이 되는 천국이야 했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간다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지루할 뿐만 아니라 재미없고 짜증나고,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에 넣어줘도 천국에서 못 산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넣어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나안,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만복의 복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복되신 하나님의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C.F.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이 찬송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이거는 천국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나안을 안 사람이 한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